네, 우리 이제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내용들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성강교회 유튜브 검색하셔서 다시 한번 설교를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이제 굉장히 극성입니다. 사실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이지만 우리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가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 우리 세상에 많은 시련 그리고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시련도 받고 시험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시련은 우리에게 약과인 줄 믿습니다. 더 큰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인데 우리 이 코로나가 작은 시련인 줄 믿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셔서 네, 별거 아닙니다. 코로나는. 네, 지금 이제 더 큰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하기 되게 힘든 부분이죠. 네, 근데 그런 시련들, 이런 시험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같이 그 시련을 피할 수 없다면 즐길 방법을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이제 야고보서를 보기 원합니다. 이제 이 시험을 견디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 설교를 듣다 보면 굉장히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나 그리고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지칭하는가, 제자들을 어떻게 지칭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그런 것들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이하게 마지막 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8절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첫 열매라는 단어가 이거를 보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처음 드리는 월급이 이렇게 먼저 떠오르십니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네, 이런 처음 월급을 드리는 이런 것도 다 맥추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맥추절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 해 처음 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제 대표적인 절기가 3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절기입니다. 이 맥추절의 의미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맥추절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께 적용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첫 열매가 되셨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첫 열매인 것입니다. 이 우리의 죄 문제가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이 인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외에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다.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도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첫 열매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바쳐져서 이 다른 사람에게도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른 사람이 또 첫 열매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열매 맺게 만드는 그런 선한 순환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첫 열매 되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의 그런 첫 열매가 아니라 분명히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하나님께 바쳐진 이 맥주절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 다시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8절 다시 보시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죠. 이 예수님 말씀, 복음을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가 첫 열매 되는 것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난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내가 첫 열매가 되는 일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낳으셨는데 이 낳으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첫 열매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진 죄인이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첫 열매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진 사람입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첫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반드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다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시험을 견딘다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우리 다시 본문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1장 12절을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하면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서 자식이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사이가 서먹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아들이 효도를 하거나 아버지 보시기에 굉장히 잘한 일을 한다면 아버지는 상을 주십니다. 무조건 상을 주십니다. 이제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시련을 견디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명제가 등장합니다. 시련을 견디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견딥니까? 왜 견딥니까? 이 주님을 사랑해서 견디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면류관을 주시는데 그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은 이 시련을 견디는 자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견디기 힘든 이 견디는 힘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지면 이 시련은 그냥 고생인 것입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도 없고 견딜 수 있더라도 끝까지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병뚜껑 이야기 기억하시죠? 우리 병을 이제 이 컵에 물이 있으면 요 부분으로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 부분으로 마셔야 되는데 여기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마시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련을 견디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시련을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첫 열매로 만드셨는데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닫는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성령님께서 나를 그거를 깨닫게 하셨다면 성령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심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묵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시련을 이기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야고보서는 굉장히 사실적이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내 마음을 콕콕 찌르는 듯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 1서도 그렇고 우리 베드로 전후서도 그렇고 이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 그분들이 썼던 그런 서신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결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져라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야고보서는 굉장히 내 마음을 콕콕 찌르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13절을 보시면 굉장히 마음을 콕콕 찌르게 됩니다. 사실적이고 굉장히 실질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1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준비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자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설명합니다.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들과 그리고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험을 견디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던 그런 지혜들, 그 지혜가 바로 여기서는 온갖 좋은 은사, 그걸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 좋은 은사, 이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온전한 선물은 12절에서 말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들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온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어떻게 온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준비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 잘 알죠.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한 이제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시고 자유로우시고 그런 무한하시고 그런 하나님만이 가진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하나님의 속성들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은사, 갖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선물인 면류관도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그림자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회전하는 그림자가 무슨 말인가? 라는 걸 굉장히 많이 생각했는데 우리 구약시대에 보면 그림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그림자 이야기가 나오면 시간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시계가 없죠. 그래서 이 그림자를 보고 시간을 표현했습니다. 네 그림자가 얼마나 움직였나 봐라. 그래서 이 해가 이렇게 떠오르고 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는 그림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림자가 도는 시간의 영역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없다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내가 다시 태어난 첫 열매가 된 사람이면 이 시련을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은 변하지도 않고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시련을 이기고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고 그리고 이 시련을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친히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이 닥친 이 시험은 뭔가? 라는 것도 야고보서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시험에 빠집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14절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을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 때마다 고민하게 되고 그 고민으로 인해서 그것이 시험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이 욕심 때문에 욕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욕심 때문에 미혹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선택하기 굉장히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욕심으로 인한 미혹 때문이에요. 우리가 태생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내 욕심뿐만 아니라 내 악한 생각도 잘 안 죽습니다. 내 욕심은 잘 안 죽고 내 악한 생각도 잘 안 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게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16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욕심뿐만 아니라 이 욕심에게 미혹되는 이것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사소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바로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사이에 있는 갈등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이 사람들이 좀 잘 산다고 가난한 자들을 막 무시하고 이렇게 막 완전 막 무시하는 것도 아니라 이게 약간 무시하는 그런 상황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소한 것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가 하나하나 지금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까지의 인사를 끝으로 하고 시련을 인내하라고 말하고 나서 9절부터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에 보면 낮은 자와 부한 자의 문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지금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많은 거 지금 아무 쓸데없다. 다 부질없는 일이다. 그런 거 지금 굉장히 막 자랑하고 그럴 바에 너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의 지금 그 부한 것 그런 것 자랑할 때가 아니라 지금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굉장히 시적인 표현 그런 것들을 써서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왜 이렇게 친절하게 세세하게 경고하는 것일까요? 부한 자에게 있는 욕심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우리 마지막입니다. 15절 같이 읽을까요? 준비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욕심을 부리지 마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지 말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지 말라. 너희 지금 부한 것 그거 아무 쓸데없다. 자랑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욕심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고보는 돈 문제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욕심은 돈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욕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내랑 가장 친한데 이 사람이 저 사람이랑 친하게 보이면 지금 저 사람이 나랑 더 친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시험장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시험장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은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소한 욕심 때문에, 욕심이 아니더라도 작은 오해로 인해서 시험장에, 수능 시험장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진 않지만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심이 그 안에서 들어가게 된다면 이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이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내 이 욕심으로 인해서 이 욕심이 내 눈을 가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게 되고, 내 욕심이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시험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련이 오지 않도록 내 욕심을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그 시련을 우리가 만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의 주님을 묵상하면 됩니다. 내 정체성이 왜 중요한지, 왜 중요합니까? 나의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 그것들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면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 그것들이 나에게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많이 묵상해서 내 생각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예수님으로 가득해서 내 모든 삶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